스바가 어딘가 학자들에 따라서 지금의 에티오피아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홍해가 이렇게 있으면 홍해 서쪽, 홍해 서쪽이 에티오피아고 홍해 동쪽이 뭐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멘이라는 나라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에티오피아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에티오피아에는 실제로 스바 여왕이 솔로몬과 사랑에 빠져서 솔로몬의 그 아기를 갖고 돌아와서 여기서 아기를 낳아서 솔로몬의 그 가문이 있다라고 그런 전설도 있대요. 에티오피아에는 지금까지도 에티오피아에는. 근데 어딘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먼 것만 정확한데 그가 이제 솔로몬에게 찾아온 거죠. 하도 지혜롭다고 그러니 내가 정말 지혜로운가? 또 지혜를 배우고자 정말 지혜롭다면 지혜를 배우고자 내가 가봐야겠다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 외교할 때 이렇게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시험 내듯이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을 평가하고 저 사람의 나라를 평가하고 뭐 그런 관례가 있었대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으로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냐면 그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참 인기가 없던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그 연임도 못했지만 다른 나라 정상들이라는 사람들이 지미 카터하고 회담을 하고 그러면 반해버린대요.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말하는 것,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 이런 거에 이게 그렇게 매료된다고 합니다. 그런 대통령이었다고 그래요. 믿음도 참 좋으셨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당시에도 외교를 하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시험도 하고 어려운 문제도 내보고 막 서로 그랬답니다. 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막 그랬대요. 이제 그런 거를 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또 교육도 하고 싶어서 왔을 수도 있겠죠. 와서 정말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다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왕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당신에게 들은 명성은 정말 당신의 실력의 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와서 보니 정말 갑절의 지혜를 갖고 계시는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미 갖춰놓은 것, 성전과 왕궁, 그 다음에 그 왕궁 안에 있는 신하들의 모습, 신하들이 어떤 옷을 입고 왕을 섬기는지, 또 음식은 어떻게 먹는지, 뭐 이런 걸 보고 와 정말 보통 수준이 아니다. 이 나라는 참으로 수준이 높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백성은 참으로 복이 많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하겠습니다. 신하들도 당신 같은 왕을 섬기니 그러면서 당신의 지혜를 들을 수 있으니 신하들도 행복할 겁니다. 할 겁니다라고 막 이제 찬양을 막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정말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냐면 8절에 보면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이었을 텐데 이 여왕이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그의 보좌에 앉히시고 주 하나님을 받드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임금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영원히 굳게 세우시려고 임금님을 그들 위에 왕으로 세우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셔서 당신에게 해주신 것이군요. 이 지혜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군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당신같이 귀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군요. 공평과 정의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예물을 잔뜩 내어놓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금 120달란트.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솔로몬이 그 갈릴리 근처에 땅, 쓸모없는 땅 팔아먹고 받은 금이 120달란트라고 그랬잖아요. 4200kg.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막 향료 이런 것도 다시는 받아보지 못할 만큼 많이 받습니다. 그게 이제 스바 여왕이 와서 이 솔로몬에게 했던 그 모든 일들입니다. 뒤이어 13절부터는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금이고 하나는 말입니다. 금과 말. 13절에서 24절까지 오늘 읽지 않았어요. 13절에서 24절까지 금이라는 단어가 12번 나옵니다. 금. 예. 금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솔로몬은. 금을 참 좋아했나 봅니다. 예. 그것도 또 두로의 왕 히람에게도 금 120달란트 받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엄청 많아서 은이 돌처럼 흔했다라고 해요. 은은 뭐 귀한 거로 치지도 않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은도 막 귀해가지고 벌벌벌 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은 귀중품으로 치지도 않을 정도로 금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 모아가지고요. 말도 엄청나게 사들였어요. 말. 아무래도 솔로몬이 말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마구간만 4,000칸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말이 몇 마리, 자기 개인 말이 몇 마리란 말입니다. 4,000마리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았는지 나중에는 이거를 무역도 했습니다. 말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기거든, 무기. 이 당시에는 무기. 말 한 마리가 아니라 무기인 거예요, 무기. 기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서 말을 잔뜩 사다가 이집트 말이 아주 좀 좋았나 보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말을 잔뜩 사다가 막 옆에 시리아라든가 뭐 다른 해족속 이런 족속 왕들한테 막 팔아먹었어요. 솔로몬이. 말이 그 정도로 많았습니다. 말로 무역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에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경고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보실까요?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어디로 보내서는 안 된다? 이집트로 보내서는 안 된다. 왜?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집트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퇴보를 얘기한다. 너네도 이집트에서 탈출한 민족들 아니냐. 왜 거기 기웃기웃거리냐 이거예요. 나를 오히려 나에게 집중해라 이거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들이 말 좋다고 말이 필요하다고 기마병이 있어야 싸움을 잘한다고 말 구하려고 이집트 가지 마라.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라. 근데 솔로몬은 말이 몇 마리? 최소한 4,000마리. 자기 개인께. 17절. 또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이건 또 솔로몬이 또 최고죠.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부인이 1,000명. 그리고 부인들이 이거 다 정략 결혼입니다. 정략 결혼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공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상, 뭐 그런 거죠. 왕이시여 저 어릴 때부터 섬기던 제 개인 신이 있는데 요거 좀 가지고 계속 섬기면 안 될까요? 그러면 솔로몬이 아이 그래 뭐 누가 본다고 섬겨라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요거 좀 더 큰 거 제 방에만 놓으면 안 될까요? 아이 놔 그거 누가 보겠어. 어느덧 제 종들도 제 시녀들도 다 이걸 섬기게 됐습니다. 조그만 사당 하나 지으면 안 될까요? 조그만 뭐 당 하나 지으면 안 될까요? 지어. 이러다가 그냥 온 나라가 다 그냥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그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로 꽉 찬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이. 그래도 백성들이 또 거기에 홀딱 넘어가지고 다 그 우상을 같이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반으로 쪼개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노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것으로 뭐를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된다?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된다. 근데 뭐 금이라면 끔뻑 죽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 주신 땅까지 팔아먹을 정도로 그랬던 사람이니까요. 금, 말, 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왕한테 해롭다. 금만이 가지려고 그러지 말고 말만이 가지려고 그러지 마라. 해롭다. 자, 그런데 스바 여왕이 여기에 등장하는 게 참 특이하다는 거죠. 스바 여왕은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솔로몬과 스바 여왕 뭐 그래가지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가? 저는 항상 이게 좀 의문이었습니다. 그냥 솔로몬이 지혜가 많았다고 끝나면 되는데 이 여인이 실존 인물과의 사건 하나를 소개해서 솔로몬의 지혜와 권력과 부를 잘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단순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때에 남방 여인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구원을, 온 우주의 구원을 막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전혀 믿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 때에
이 세상 심판받을 때 남방 여인이 바로 스바 여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쪽에서 온 여인 스바 여왕을, 그 스바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너희들을 정죄할 거라. 야, 이 몹쓸 것들아, 왜 지혜를 추구하지 않는가? 왜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는가? 하고 너희들을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만 듣기 위해서 땅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 스바 여왕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너희들을 정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귀한 여인이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은 물질적인 것을 추구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명예를 추구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순수하게 왕이라면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하는가. 자기도 왕이니까. 왕이라면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하는가. 너무나 위대한 왕한테 한 수 배우려고 온 사람인데 어떻게 왔습니까? 그 여인이 예멘에서 왔던, 에티오피아에서 왔던 최소 2,500km로 온 거예요. 2,500km. 예. 여기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예요? 400이에요. 400km. 여왕이 뭐 부족한 게 있다고, 이 여인이. 자기 나라에서도 여왕인데 뭐 부족한 게 있다고 그 많은 행렬을 이끌고 2,500km로 왔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여인입니까? 그래? 아, 저기 아주 참다운 지혜가 있단 말이야? 저 지혜를 가지면 내가 너 왕으로서 잘 다스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배우러 가야지. 들으러 가야지. 그래서 내가 변화돼야지. 그리고는 2,500km로 온 거예요. 예수님, 근데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더 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왜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냐? 야, 이 몹쓸 것들아. 스바 여왕이 너네보다 훨씬 낫다.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서 누리던 솔로몬은 어떤 모습이 되어버렸는가? 지혜를 막 추구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금 모으고 말 모으는데 혈안이 된 모습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스바 여왕의 이 솔로몬 방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문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너희들은 무엇을 쫓아 살고 있는가? 스바 여왕처럼 거룩한 것, 지혜로운 이런 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금과 말과 그 모든 것을 쫓았던 솔로몬처럼 세속적인 것만 쫓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왜 뭐 쫓아가며 삽니까? 여러분, 왜 삽니까? 사는데 큰 목적이 뭡니까? 굳이 답을 찾아내자면 예수님 믿는 사람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요새는 다 뭘 얘기하냐면 행복하면 그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한 게 최고야.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자신 있게 평소에 생각하시는 거 대답하시면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것도 뭐 얘기하면 또 꼬투리 잡겠지 하지 마시고 다 행복을 추구하죠. 아, 너 그래, 너만 행복하면 돼 말이잖아요. 자녀들한테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너 행복해? 아, 너만 행복하면 돼, 행복하면 돼 그러잖아요.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좀 다른 행복일 줄 믿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이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원하셨는지 아이러니하게도 스바의 여왕이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8절에 임금님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영원히 굳게 세우시려고 임금님을 그들 위에 왕으로 세우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라고 당신을 왕으로 세워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군요. 정말 왕처럼 사시게 하셨군요.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제일 힘써야 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내 백성들을 공평과 정의로 잘 다스려서 행복하게 해줄까? 이거 신경 쓰셔야 되는 거였군요. 그리고 스바 여왕이 말하는 겁니다. 스바 여왕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스바 여왕이 말하는 거예요. 물론 빈정된 게 아닐 줄 믿습니다. 스바 여왕이 빈정된 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빈정된 꼴이 됐죠. 왜? 솔로몬이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응?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지 않았어요. 금 많이 모으고 말 많이 모으는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금 모아 사치하고 말 모아서 으쭐하려고 얼마나 백성들의 재산과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리고 금 많이 모으고 말 잘 사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혼인한 각국의 공주들이 가지고 온 우상으로 나라를 꽉 차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그 결국에는 자기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 버리잖아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스바 여왕이 막 질문하고 막 그러는데 다 맞추고 막 다 얘기해주고 그러면 스바 여왕이 막 눈에서 막 뭐 존경 했겠죠. 눈에서 얼마나 막 하트가 막 나갔겠습니까. 그러면서 왕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당신 때문에 백성들이 행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당신이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군요 라고 얘기할 때 솔로몬이 마음이 참 찝찝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못 느끼고 자기가 잘못하는 것도 못 느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그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가끔 충격을 줘요. 제가 몇 번 소개했는데 이 친구가 얘기한 것 중에 또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뭐가 있었냐면 제가 그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이 있어요. 조그만 소책자를 선물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라. 여기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이거 한번 읽어봐라. 읽어보고 왔어요. 이 친구가 그걸 딱 읽어보더니 저하고 만났는데 뭐냐면 야,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기독교에 하나 매력적인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너네는 정말 그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을 시켜서 쓰신 그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너무 명료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 구원의 방법도 명료하죠. 오직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그렇죠. 구원의 방법도 명료한데 이 친구는 불교 신자고 불교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어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도대체 불교는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명료하다는 것에 자기가 성경을 안 읽었지만 명료하다는 것에 자기가 어떤 굉장히 매력을 느꼈대요. 굉장히 단순한 거 아니냐. 심플하고 어쩜 이렇게 명료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독교를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니까 제가 좋았죠. 그래, 우리는 성경의 80% 이상은 그냥 읽기만 해도 이해할 수 있어.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래,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라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80% 이상은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그 정도로 성경은 명료해. 막 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 그 얘기 막 하다가 나중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만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야,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명료하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못 살면 죄책감이 엄청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그리고 또 딴 얘기로 넘어갔죠. 너는 다른 모든 고등 종교, 뭐 우리 기독교 종교가 아니지만 종교라고 얘기할게요. 모든 고등 종교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명료한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라고 그러시니까 더 명료한데 그렇게 명료한 거 그냥 정말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도 글자만 안다면 읽으면 80% 정도는 어떻게 살라는지 알게 되는 이 말도 안 지킨다면 너희들은 엄청나게 죄책감을 느끼겠다. 또 뒤통수 한 대 맞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저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냥 얘기하다 그냥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솔로몬이 스바의 여왕에게 사실상 뒤진 거죠. 뒤진 겁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으려고 온 것 같아 보이지만, 그리고 지혜를 얻고 간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한 수 가르쳐주고 간 겁니다. 당신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부와 권력을 누리는 거는 당신들 백성들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인간아. 지금 금 모으고 말 모을 때야, 지금? 스바 여왕이 그러고 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하나님 뜻에 집중하시오, 솔로몬 왕이시오. 당신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금과 말이 많으면 뭐 할 겁니까? 당신들 백성들이 당신의 통치를 받아서 행복해야지. 그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혼을 낸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된 거 영적으로 보면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변명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복도 엄청 주시니까 내가 잘 누렸고 왕으로서 막 열심히 살다 보니까 금도 많아지고 또 국방력 때문에 말도 많아진 것이지 일부러 그걸 금과 말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막 산 겁니다. 열심히 막 산 거예요. 여러분,
막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살면. 불신자들의, 예수님 안 믿는 미신자들의 막 산다는 의미가 뭡니까? 사전적 의미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산다가 막 산대요. 근데 일반적으로 세상에선 방탕하게 막 사는 걸 막 산다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사는 것, 방탕하게 사는 게 막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무슨 어떤 목적으로 살든지, 뭘 추구하며 살든지, 어떤 계획을 살든지 막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막 사는 거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전혀 신경 쓰고 살지 않으면 그걸 막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이렇게 살면 나에게 어떤 열매가 맺을지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걸 막 산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걸 막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지?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지? 이걸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사는 거, 열심히 사는 거.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뭐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신경도 쓰지 않고 살면 그걸 막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막 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겠냐고요. 막 살라고. 막 사는 건 다 막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막 살잖아요. 열심히 살잖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얼마나 열심히 막 삽니까? 애들은 또 얼마나 막 공부합니까? 그런 세상 아닙니까? 우리 개신교는 성직자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직자란 말 쓰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보통 뭐 신부님이나 뭐 목사님 이런 사람들을 성직자라고 하는데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왜? 다 성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성직.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만인 제사. 다 제사장, 다 성직이다. 이거. 거룩한 직업을 갖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성경에서 그 말은 내가 몹쓸 짓의 직업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다 성직이에요. 왜? 그 자기가 거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주변에 흘리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 내가 거하는 곳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직장, 내 사업장, 내 이웃들, 내 동네 여기서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 성직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이란 말을 특별히 안 써요. 그냥 모든 직업이 다 거룩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스럽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어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야. 이거를 그리스도인 뭐라고 그러냐? 잘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 살아요. 막 살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자녀들한테 자꾸 막 살라고 그럽니다. 막 살라고. 막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처럼 막 인식하게 합니다. 뭐랍니까? 너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공부해서, 너 이 다음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면 너가,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을 얻어가지고 그거로 너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곳에 놀러 가고 좋은 집, 좋은 차 사고 너 행복하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그 여유가 좀 되면 결혼도 해. 애기 낳고 사는 그것도 꽤 행복해. 싫으면 말고, 혼자 살고 싶으면 혼자 살고, 막 이러면서, 결국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막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막 살아라, 막 살아, 막 살아. 가뜩이나 세상에서 모든, 그게 교육이 됐던, 미디어가 됐던 모든 게 다 그냥 막 살라고 그러는데, 애들한테. 거기에 그리스도인 부모까지 합세해서 애들한테 막 살라고 그러는 거죠. 너 행복한 게 최고. 행복한 게 뭐가 최고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가 스스로 행복해야지 하면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애저녁에 포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셔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포기돼. 뒤에 앉아 계신 두 분,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행복하게 글렀다고?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영접하면서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 내가 행복해야지 하고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셔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신경 쓰고 살아야 내가 행복해. 아멘입니까?
막 살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막 살라고 가르쳐줘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혜택이 주변으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스바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스바형이 또 솔로몬 또 뒤통수한테 때리고 간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뭐라고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또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당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당신 주변이 행복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 얘기죠, 이게. 그게 또 한 방 먹은 거라는 거예요. 실상은 반대였습니다. 솔로몬이 부와 권력을 위해서 백성들을 참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증거가 뭐냐면 솔로몬이 죽자마자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이스라엘 지파들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아버지같이 이렇게 우리한테 못되게 굴거요? 그렇게 굴지만 않는다고 우리를 당신 아버지처럼 못되게 굴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충성하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르호보암 이 바보 천치가 뭐라 그러냐? 우리 아버지가 너네들을 가죽 채찍으로 때렸다면 나는 이제부터 쇠 채찍으로 때릴 거야. 그래. 그래서 그러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빼고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여로보암으로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래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된 거예요. 얼마나 솔로몬이 백성들을 들들들 볶았으면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겠네요. 너네 아버지처럼 들볶지 않는다고 약속해달라. 그러면 계속 충성하겠다. 정말 불행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셨던 건 뭡니까? 너로 인해 너의 주변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해줘라. 그거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부흥사고 또 뭐 이게 말년이 좀 저기 하셨는데 아무튼 되게 유명한 부흥사셨고 신유의 은사가 굉장히 강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평양 깡패 두목 출신입니다. 평양 깡패 유명하잖아요. 평양 깡패 출신인데 어느 날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막 이제 보따리를 메고 산을 막 넘었대요. 너무 한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위통을 벗고선 바람을 이렇게 쐬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술이 차가지고 비틀비틀 거리는 사람 한 사람이 올라오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이 김익두 목사님한테 야,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어? 그러더래요. 예? 그러니까 다짜고짜 막 때리더래요. 이 김익두 목사님을 막 때린 거예요. 근데 김익두 목사님 자기가 목사님이니까 받아칠 수가 없고 받아치면 죽는 거죠. 받아치면 죽는 겁니다, 이 사람은. 손이 막 이만했대요. 주먹 하나가. 막 맞았대요. 계속 맞았대요. 때리는 대로. 술 취한 사람이 때리는데 뭐 이렇게 아팠겠습니까? 맞았대요. 술 취한 사람이 한참 때리는데도 이 반응을 안 하니까 자기도 때리다가 이상했나 봐요. 딱 멈춰섰대요. 그리고는 쳐다보니까 갑자기 이 김익두 목사님이 형님 다 때렸어? 그래. 우리 악수나 합시다. 라고 손을 딱 내밀고 손을 딱 잡았는데 이 술 취한 사람이 그 크기와 악력에 놀래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김익두 목사님이 그 술 취한 사람의 손을 꽉 잡으면서 했던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뭐냐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복은 당신이 받았어. 술 취한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니, 이 사람은 멍한 거예요. 이 사람 뭐지? 내가 김익두야. 그러더래요. 그 당시에는 웬만한 사람 다 아는 이름이었대. 이 사람은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나 죽었구나. 김익두를 내가 이렇게 때린 거냐 해서 넌 정말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너 오늘 죽었다. 여기서 산에서 아무도 안 보는데 넌 죽었다. 근데 예수는 내가 믿고 나는 예수님 따르느라고 난 힘든데 너는 이렇게 사는구나.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죄송해요. 죄송하게 뭐 죄송해요. 따라와. 부흥회 끌고 갔대요. 앉아서 말씀 들어보면
말씀 들었대요. 그 유명한 일화예요. 예수는 내가 믿는데 복은 당신이 받는군요. 이게 여러분 우리 삶의 모양새여야 돼요. 예수는 내가 믿는데 복은 주변 사람들이 받는 모양새가 되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잘 살고 있는, 막 살지 않고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솔로몬이 지혜로운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엄청 은혜와 복을 누리는데 사실 백성들이 더 큰 혜택을 누리는 것 같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믿는데 내 주변이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요. 좋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내 상대 배우자가 예수님 안 믿는 배우자가 배우자가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실상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아멘 하시길 축원합니다. 어? 예수님 안 믿는 예수님 안 믿는 자녀보다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훨씬 더 행복하셔야 되고, 아멘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의 자녀인 것보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어서 우리한테 너무 특별하게 대해주신다,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대해주신다, 더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아가서 여러분 학교에 가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도 그렇고, 사업장에 가서도 그렇고, 이웃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우리 사장님 예수님 믿어갖고 너무 좋아. 세상에 이렇게 사원들한테 잘해줄 수가 없어. 우리 사장님 최고. 그 뒤에 계신 예수님은 최최고.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야, 맨날 아침에 뭐 큐티하고 뭐 성경만 뭐 하냐? 야, 내 친구 다니는 회사는 그 사장이 절 다니고 무당한테 찾아다닌다는데요. 그 회사가 훨씬 사원들한테 더 잘해주더라. 더 행복하게 해주더라.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막 사는 거예요. 이게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야, 너가 교회 다녀서 내가 너 친구로서 행복하다. 사장님 교회 다녀서 제가 그 사원으로서 행복해요. 아버지 엄마 교회 다녀서 내가 그 아들 딸로서 행복해요. 이런 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위로를 받고, 아멘입니까? 격려를 받고 사랑을 얻고 새 힘을 내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바야 왕이 솔로몬에게 한 수 가르쳐 준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막 살면 안 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늘 십자가의 은혜를 여기 충만히 품고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열심히 걸으면서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면서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